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로 깊은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을 그가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포기하셨는가, 버리셨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두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두 품으셔서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인간의 이런 불순종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또 구원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면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돌아와야 될 그들의 수가 충분하게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리가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우둔한 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온 이게 이제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에 빠진 우리가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온 그 완성된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온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또 하셔서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충분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로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는 이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온,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우상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나중에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야곱,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애굽에게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는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언약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그 복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우리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거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원수된 자죠. 실제로 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우리가 원수된 자예요. 택하심으로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서 여전히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도 역시 이 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 우둔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로는 시기하게 하셔서 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전에는 보면 30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얻었는
궁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저 궁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또 다른 민족에게도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그런 이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실패했어요. 제사장 나라에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내가 보면 그들이 정말 이 메마른 스폰지처럼 그 복음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방인의 그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메마른 땅에 막 샘물이 터져서 막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 속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복음의 큰 영향력과 큰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믿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어,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베푸신 긍휼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이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을 보면 그게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가 안 되고 또 지역에서 전도가 어렵고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그렇게 선교 현장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역사, 그런 경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선교의 보고들이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있을 때 거기에 또 다시 전도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내가 하나님 영적인 영향력에 파급력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지역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계산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구속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일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들이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맛보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외곽에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궁유를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궁율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이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궁율이 넘쳐서 그들에게까지 다시 흐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쏟으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낭비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아끼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막 쏟아붓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궁율 속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이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게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빚진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은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그들이 몰랐었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그들에게도 흐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인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빚진 마음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간에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빚진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도 역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들에게 또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도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그래서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함,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형제 중에서 약하고 때로는 힘이 없고 또 가난한
그런 형제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거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 가정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농축되고 압축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고 빚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에게 빚진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방인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빚진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무리 연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막 쥐어짜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게 된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 이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니죠. 우리는 전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세.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주관하실지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 않는 이런 날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쩌면 오늘이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서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하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하나님께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전부가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만물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주께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빚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통치 아래 주님의 인도함 속에 주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빚진 마음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긍휼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오늘 빚진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연한 건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자. 또 예배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설렘과 기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빚진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는 또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매일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는 이 하루가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날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들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